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죽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멋지게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살아있다는 말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으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죽음까지 극복되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심을 그의 운명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죽어도 사는, 또 살아서도 영원히 사는 우리의 생명의 본체, 실체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경험하며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인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 충만하도록 창조 능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능력으로 가능한 생명 충만한 실체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창조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창조 능력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생명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음이 유혹 받는 것을 속 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희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진술합니다. 영생은 실제로 무엇일까요? 무조건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긴 합니다.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본체, 생명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본체, 깊이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 곧 영생 경험이라고 말입니다. 생명의 본체, 생명의 깊이는 생명의 전체성을 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에서부터 종말에 완성하실 사건까지 전체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한 부분에만 참여합니다. 이 부분적인 생명도 물론 생명입니다. 그러나 전체 생명은 분명히 아닙니다.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자궁에서 우리는 씨앗 같은 생명체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자궁 속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과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걸쳐 있습니다. 어느 순간만을 자기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인류의 차원으로 확장해 보십시오. 현생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시간은 지구 전체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언제까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순간만으로 인류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면 난자와 정자가 우리의 이 세상 생명 형식의 시초라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인류와 지구 생명 역사의 전체성 안에 들어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정말 신비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 현상의 전체 역사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차원을 어떻게 알아보고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와 죽어서 땅에 묻힐 때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그렇게 될까요? 조금 더 넓혀서 과거 최초의 인류 조상이나 수만 년 이후, 최후 인류 후손까지 생각하면서 살면 될까요? 답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와 부활의 실체가 된 분을 믿는 것입니다. 영혼과 일치한 생명의 전체성을 온몸으로 드러내신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옳을까요? 아니면 헛소리일까요? 초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와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경험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의 능력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염려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인 죄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 경험이 부활 경험이며 그 부활 경험이 영생 경험이며 생명의 전체성, 본체, 실체 경험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오늘 여기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왠지 잘 아실 겁니다. 유한한 삶이 이 삶의 출처여 미래가 되신 생명의 전체성을 알아보고 거기에 받아들여진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출처를 확인하고 사셨는지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셨는지, 아니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며 사셨는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장한 삶의 현실이 어떠셨는지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이라 해봤자 100년 남짓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삶은 지금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후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전체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함께한 삶을 살다가 이 유한한 삶이 맛보는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출처여 새로운 미래가 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즉 생명의 본체요 실체요 우리의 생명의 전체적인 전체성인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출처여 충만이요 또 우리의 생명의 새로운 미래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영원한 차원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사오니 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되신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사오니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헤아리고 살아감으로 정말 생명의 신비 충만한 온전성을 우리의 삶으로 맛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범을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사하신 영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신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당신은, 아니 당신만이 생명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을 뿐이지 그 어떤 노력이나 재주로도 생명을 완성할 수 없으며 당연히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우리 인간이 생명을 확장하거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생물학적인 수명을 늘리고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자아를 강화하는 온갖 프로그램을 작동시켜도 우리의 온갖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입니다. 주님, 당신은, 아니 당신만이 이 세상과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며 고유한 방식으로 완성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었으며 당신을 통해서만 생명이 유지되며 완성될 자들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당신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궁극적인 생명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당신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채 세상살이의 열망을 가지고 그걸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공공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회개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지 그것을 자랑하거나 우리가 그걸 내세우는 것으로 마치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부터 더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로 회개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내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사랑을 다함 없이 알아보고 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남발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결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 우리의 길이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삶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가 성경이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에게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즉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함 없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작은 교회 예배이고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 예배입니다. 2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2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2월 첫째, 둘째, 넷째 여기 갈매동 현대 테라타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노원구 근영백화점 5층에서 드립니다.
오늘 청년 작은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청년 대표로 일당백을 했습니다. 박인우 형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네, 헌금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요일이 시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편 공부를 하다 보면 시편 한 편 한 편이 성경 전체의 신앙을 담고 있죠. 한 편 한 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한 편이 담고 있는 신앙은 또 욥기와 같은 책 한 권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분량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긴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본문 전체가 통으로 연결되어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눔으로써 성경 속으로 또 하나님과의 고유한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확인해 보시고 또 붙들고 실험하심으로써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욥기가 전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고유한 관계를 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다함 없는 삶을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인간은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성경의 표현은 실제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람이 서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일까요?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과 함께 진술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고유한 다스림을 계시하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내용 이후에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사건에 따라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유한 다스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성경의 진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유한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유한 다스림에 대하여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경험은 인간의 모든 불가능성과 불신앙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욥을 향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욥에게 말씀하시는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각각 그 대상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인류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왜 욥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사건은 욥이 고난을 겪은 후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욥은 당대의 최고의 신앙인으로 그에 걸맞는 번영과 위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 욥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욥기가 전하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1장 8절과 2장 3절에 하나님이 욥에 대한 신앙을 다음같이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이러한 욥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욥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신앙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할 정도로 욥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신앙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번영과 위상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 넘어 까닭 없이 신앙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함께 주어진 의문은 결국 욥이 두 번의 재난을 통하여 응답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갑자기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식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당시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한 나병 같은 악성 피부병에 걸립니다. 욥이 당한 재난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죽음을 맛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욥의 재난은 죽음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태도를 보이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된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지만 자신이 왜 고난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입술로는 신뢰하는 고백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한 재난을 위로하러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식하였습니다. 욥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탄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욥은 자신이 겪는 불가해한 고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와 고난으로 이루어졌다고 탄식하면서 그런 세상에 자신이 태어나 고난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원인이라 토로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의인이었는데 의인이 누려야 될 마땅한 그런 번영과 복 대신에 악인들이 처하게 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창조해서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이들에게 번영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욥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무질서와 고난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런 세상에 자신을 출생하게 하여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다스림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에게 발생한 문제 때문입니다. 욥의 탄식과 의문은 인과응보의 전통 신앙 속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당시 전통적인 신앙 속에서 욥은 의인인 자신이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화를 당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다스림에 관하여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과 의문을 들은 세 친구는 참다 못해 욥에게 비판과 충고를 합니다. 그들의 비판과 충고는 당대의 전통 신앙의 잣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가 죄를 지어서 당한 거니까 탄식과 의문을 거두고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괜히 고난을 당하게 했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면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비판과 충고는 욥이 이전에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했던 신앙적인 비판과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과 충고가 자신에게 주어지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욥의 경험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의인인데도 갑자기 불가이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친구의 신앙적 주장에 맞서 자신의 결백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된 경험에 근거하여 논쟁을 시작합니다. 나는 복을 누릴 때처럼 복을 누릴 때나 지금 화를 당할 때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함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복을 누리게 하다가 화를 당하게 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통 신앙 속에 있는 세 친구들과 전통 신앙 속에 있던 욥이 그가 겪고 있는 불가한 고난으로 인하여 논쟁이 붙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어디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을 왜 신앙하지 않는 이들과 같이 고난에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게 욥기의 가장 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욥기 4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의문은 계속됩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그는 더 이상 그 논쟁으로는 해결될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욥의 태도가 바로 탄식입니다. 탄식과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욥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욥의 바람을 들어보십시오. 욥이 세 친구와 논쟁할 때 첫 번째 바퀴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세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바퀴 10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또 13장 3절에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13장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또 14장 15절에서도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다라는 욥의 요구들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자신의 탄식과 의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바람들입니다.
욥은 세 친구와의 논쟁이 거듭되지만 어떠한 위로도 해결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세 친구가 주장하는 전통 신앙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욥이 세 친구의 논쟁이 세 번째 바퀴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하는 욥의 바람이 한층 더 간절해집니다. 23장 3절에서 5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대면해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욥이 세 친구와 논쟁을 끝낸 후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그게 욥기 29장에서 31장 내용인데 욥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대면과 하나님부터 응답을 요구하면서 그의 모든 말을 그칩니다. 그 이후 뭔가 대단한 해답을 가지고 나타날 만한 위인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잠깐 개입하여 자기는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친구가 대답하지 못한 욥의 의문에 대하여 대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도 인과응보의 전통 신앙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각도 새로운 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32장에서 37장까지 내용입니다. 욥은 엘리후의 진술에 미동도 없이, 왜냐하면 그것이 해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동도 없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바라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왜 욥에게 말씀하셨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욥 이야기는 욥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욥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확신과 더불어 욥이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욥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제기된 게 욥의 고난이었고, 그 고난 과정에서 욥은 그가 하나님을 왜 신앙하는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드디어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욥 이야기는 욥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더불어 욥이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발단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서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자신이 안주하던 인과응보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당한 고난 자체에 매여 탄식하던 그는 세 친구와의 논쟁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세상의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의인도 악인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하나님이 왜 그런 세상을 허락하셨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욥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현실은,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실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고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욥은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께로 실제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렇다 여기고 신앙하던 그런 신앙 여정에서 실제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앙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욥은 고난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다스림에 대하여 하나님부터 응답이 주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자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탄식 그리고 논쟁 과정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욥을 부르시는 과정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왜 신앙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왜 인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지에 대한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은 욥이 속한 이스라엘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다스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그때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고난과 죽음에 처한 것이 그 운명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원역사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고난과 죽음의 운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난과 죽음에 처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고유한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창조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 창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을 계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 행위를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완성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유한하고 잠정적인 존재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죽음의 운명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심으로 고난과 죽음에 처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사건이고 욥에게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과 그의 창조 능력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하셨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 완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욥기 38장 1절에서 욥기 마무리가 되고 있는 42장 6절까지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사건에서 욥이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유한 다스림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고 욥이 경험한 하나님 말씀 사건을 욥기의 방식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가 전하고 있는 문학적 형식은 하나님이 욥에게 두 번에 걸쳐 길게 말씀하신 사건과 두 번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0장 5절까지가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과 욥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욥기 40장 6절에서 42장 6절까지가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과 욥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또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 말씀이 뭘 드러내고자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즉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고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사건은 욥이 제기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다스림에 대한 응답에 해당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지 않냐?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한 이들에게 고난에서 극복하도록 하는, 고난이 면제되는,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이들까지도 고난을 당한다면, 즉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이들이 당해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무질서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답변을 주시는 내용이죠.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의문을 제기했죠. 욥은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다스림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 해답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문제 제기와 요청에 대하여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0장 2절에서 전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3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생각은 히브리어로 에차입니다. 에차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 창조 계획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에차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행동을 가리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는 자라 한 것입니다. 무지한 말은 지식이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둡게 하는 것은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 즉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욥, 네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 계획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알 수 없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창조 계획은 선한 게 아니지 않느냐, 무질서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창조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그 능력 안에서 드러난 창조 의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빛, 선, 완전성을 무시하고 현상에만 몰두한 나머지 창조 의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식과 통찰이 없는 것이 그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도 모르고, 실제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모르는 그러는 겁니다. 모르게 된 것은 그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무지해져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창조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38장 본문 4절에서 38절에 하나님 욥에게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능가하는 창조 세계의 비밀을 욥의 눈앞에 똑똑히 보여줍니다. 창조 세계와 그 질서에 관한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욥에게 창조주와 그분의 창조 세계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에만 딱 몰두한 나머지 그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여 지금 생명활동을 하게 되는지 몰라보는
상태입니다. 그런 욥에게 이 세상의 전체성을 보도록 지금 불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땅의 기초에 관하여 물으신 것입니다. 땅의 기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의 시작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사건을 통하여 창조주와 그의 창조의 능력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정교한 건축가에 비유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신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청량하시고 6절에서 기초석을 놓으시고 10절에서 문에 빗장을 설치하셨다고 합니다. 8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바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그 물들을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돌보신다고 합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는 비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적대 세력이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안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그 어떤 적대 세력에도, 즉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창조이대로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과 그 능력의 신비를 보도록 지금 욥을 초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욥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38장 4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땅의 기초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돌보신 사건을 통해 세상의 시작과 질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본문 이후 38장 12절에서 38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세계의 신비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주 재미있는데요. 이는 욥의 제한된 지식, 욥의 무지한 능력을 지적함으로써 욥에게 한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몇 구절 보면 이렇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16절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그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18절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는가? 이 세상의 이 존재의 신비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 창조 세계의 신비들을 욥의 눈앞에 똑똑히 알려준 다음에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10가지 동물을 등장시킵니다. 재밌죠?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혐오스럽게 비춰질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질서 아래 살아간 신비로운 동물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보기에 혐오스러운 동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동물들이다라는 것으로 인간의 시각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이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39장 7절에서 27절에 30절, 39장 27절에 30절에 이렇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신비스러운 동물 세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움직이고 있는 창조 세계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의 신비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4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신비를 깨달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지금 욥이 깨닫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욥이 깨달았을까요? 고난 속에서 나와
이 고난조차 하나님의 창조 신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므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신비 안에서 자기 운명을 새롭게 헤아리는 그런 깨달음이 욥에게 전달됐을까요?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40장 3절 5절입니다. 첫 번째 답변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의 반응은 자신이 비천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 흔히 우리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항복하기는 항복하기는 싫고 좀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피해버리는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욥과 하나님 관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자신의 인식과 능력 밖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창조 의도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사실 앞에 자포자기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말하면 뭐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넌 잘났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아는 건 단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대답은 자신보다 우월한 상대 앞에 그냥 항복,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창조 의도와 그 신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41장 34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중심 주제는 세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다음 같은 질문으로 말씀하십니다.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네가 내 의, 즉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어서 40장 9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네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능력, 의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이는 욥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두시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 다스림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악과 악인들을 향하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스림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싹 다 그러면 제거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의 악과 악인들을 처리해야 될지 욥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악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악과 모든 혼돈 세력을 창조 능력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욥이 흉내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40장 15절에서 4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베헤못 또 리워 야단이란 두 동물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욥이 흉내도 못 낼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무지와 능력을 욥이 깨닫고 인식하고 깨닫도록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기준과 필요를 뛰어넘어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상황만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의심했던 욥의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인 나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야생동물 세계를 본보기로 삼아 인간의 요구와 필요를 뛰어넘는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을 느끼게 하고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두 동물로 알려진 베헤못, 하마라고 번역되죠. 또 리워야단, 악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설명하심으로 인간 세계의 적대적이며 파괴적인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 세계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안에 있는 세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는 우리 편에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리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 편에서 비로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갚으시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불러주고 계십니다. 욥은 과연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욥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다스림에 대하여 깨달았을까? 네,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욥에게 한 번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욥에게 하나님과 그 창조 신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과 그 창조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변화를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욥의 변화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것은 욥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경험에 그쳤던 것이 욥이 과거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경험에 그쳤던 것이 이제는 보는 경험의 경지에 도달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들음의 경험과 봄의 경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간접적인 경험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창조 신비를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경험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안고 항변하며 탄식할 때 하나님에 관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쏟아내는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지혜와 교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했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들음에 그치는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바대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욥이 이해하기 힘든 창조 신비와 다스림에 관한 말씀이지만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욥의 바람을 들어주신 것이면서 동시에 욥의 탄식과 의문에 응답하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욥은 이러한 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자기의 눈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나를 깨닫게 되고 인간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고유한 다스림에 대한 차원, 그 차원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사건에서 욥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만 그리고 자신의 무죄의 주장에 대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신비와 그 능력을 눈으로 보듯 깨닫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 능력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비를 맛본 것입니다. 까닭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뭘 들어주지 않더라도 또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 신비, 그것은 그런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그 신비를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비를 욥은 맛봤습니다. 거기서 욥의 신앙은 확실해졌고 욥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 사건에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에 의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고유한 다스림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유한 다스림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함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헤아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운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거기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다스림을 성취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욥에게 말씀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그 창조의 신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능력을 또 그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알아보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상실로 인한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생명 충만과 새로운 운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다스림에 참여하여 인간이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가에 대한 신비를 알아보고 그 삶의 능력을 맛보는 신앙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세상살이 이모 저모 때문에 신앙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신앙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의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또 함께 생명 충만함을 누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알아듣고 하나님의 창조 신비 안에서 세상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세계가 어떤 차원인지를 깊이 헤아림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만한 삶을 누리며 또 나눠야 될 만한 삶의 능력을 나누며 소망해야 될 만한 우리의 생명의 미래를 함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다스림에 참여하여 인간이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지에 대한 신비를 알아보고 그 삶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